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곧 믿음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반기의 모든 것들을 결산을 하면서 첫 열매를 기념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걸 받았어요.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인 불평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잡은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뭘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감사 하나만 보고도 내 믿음의 그 수준을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 뽑아서 내게 마음에 드는 것들, 내게 좋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감사거리로 보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이게 믿음의 수준인데 나는 그게 있겠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9명은 유대인들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9대 1의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는 9명과 감사하고 있는 1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감사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병, 옛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몸이 다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이렇게 수용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고립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들이에요. 어찌 보면 참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놓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참하고 끔찍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율법에 의하면 정상적인 사람에게 접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이 오늘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네,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네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몸을 보이기 위해 세상에 달려가는데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이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감사를 했다, 주님에게 돌아갔다 아무 의미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갖다가 칭찬하면서 정말 네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영혼까지 구원시키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다, 그냥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감사, 그리고 이 감사가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영광이 되어야 한다.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나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 죄악으로 인해서 그 몸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몸이 나왔다고 하는 것들 제사장 인정을 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확인을 해줘야만 이제 나병에서 풀려나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달려가다 보니까 자기 몸들이 난 걸 본 거예요. 근데 9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냥 흩어졌고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내용인데 그 감사를 갖다가 영광 돌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광 돌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치료를 받았을까라고 하는 그 치료의 근원이 어디고 원천지가 어디며 이 은혜를 경험한 그 근본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따라잡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를 얘기를 한다면 간증이겠죠. 이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거는 은혜 아니면 말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 영광의 소리가 얼마나 컸냐면 오늘도 보니까 이제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큰 소리는 어떤 정도의 소리냐면 병이 있었을 때 소리 질렀던 크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의 삶들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고치고 싶은 열망만큼 어마어마한 소리를 질렀을 것이. 근데 막상 고치고 나는데 그 소리가 나오는가 하는 거죠. 고치고 나왔는데 똑같이 하나님, 내가 치료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 있을 때의 소리만큼 병 고치고 나서의 감사의 소리가 그만큼 나에게 나오는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아쉬울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속상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해결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막상 해결되어지고 나면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는 영광의 소리는 나오겠지만 그 정도 크기는 안 나오는 겁니다. 왜일까? 왜일까? 그 일이 하나님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잊고 있는 겁니다. 영광 돌려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잊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설사 기억은 한다 할지라도 그만큼 감사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하는 거예요. 다른 9사람의 모습은 뭘까? 그냥 병 고침만 있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의 모습은 뭘까? 병 고친 다음에 예수가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죠. 병은 고쳐서 건강은 남았는데, 문제는 해결되어서 그냥 집도 남고 사람도 남았는데 예수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첫 마음처럼, 그 간절했던 마음처럼,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소리 질렀던 것처럼 그 감사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만 그게 영광이고, 그게 간증이고, 그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라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6개월의 모든 삶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 아팠을 때만큼, 그 힘들었던 것만큼 감사의 소리가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마음 놓치지 않는 거예요. 첫 마음. 은혜는요, 계속 이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놓치지 아니하고 그냥 이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건 은혜 때문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닮고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고 감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혹시 우리 6개월 동안 그거 너무 많이 잊고 놓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0절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갖다가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야. 그리고 네가 너 건축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11절로 넘어가서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네가 채워넣지 않았는데 네 집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할 거야. 이게 왜 은혜냐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파지도 않았는데 음물을 얻게 할 거야.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심지는 않았지만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네가 배불리 먹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12절에 가서 따라합시다. 너 조심해. 너 조심해. 그래. 너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할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너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근데 우리는요, 조금 살만하니까 잊고 9명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배 자리가 없고,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없고,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없고, 그냥 결과의 자리만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 주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에게 가려고, 다시 예배 자리로 가고 기도의 자리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어질 때, 이게 잊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잊어버리는 이유는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긴 내가 했지. 또 하나 잊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워서예요. 뭐 그렇게까지 감사해야 돼? 이거예요. 교만했든지 인색하든지,
그만큼 감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파서 소리 지를 때만큼 주님에게 영광의 소리를 지르고 싶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되,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라고. 영광과 감사를 같은 자리에 놓고요, 영광 돌리는 것이 있고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들을 보이는데, 우리는 미련해져 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감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뭐냐? 끝에까지 갔을 때 뭐가 남아야 되냐면 하나님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예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해서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간에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자꾸 찾아내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져서 그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는 순간부터는요, 뭘 봐도 감사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고, 그 감사가 영광까지 가고 하나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가 지금이 되어야 한다. 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주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고, 즉시에 감사를 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나의 감사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달려가다가 자기의 몸들이 나은 걸 봅니다. 뭘 먼저 할까죠? 돌아가서 주님에게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내 갈 길을 그대로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유, 빨리 제사장들에게 보여야지. 아유, 거기 가서 감사해도 늦지 않아. 그리고 빨리 난 가족에게 가고 싶어. 얼마 동안 가족들을 못 봤는데. 아니야, 빨리 내 사업장으로 좀 가고 싶어. 아니야, 나 빨리 가서 맛있는 것 좀 많이 먹고 싶어. 별의별 것들이 다 있지만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즉시로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순간 즉시로 돌아서서 주님에게 나와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너무나 많이 나중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양다리에 걸치고 있는 그 사람처럼,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놓여져 있을 때 새가 그 씨를 물고 가게 돼 있어요. 뭔가 하나님에게 받아진 좋은 것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지 않는 순간, 그 망설이고 딴 곳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 감사의 조건들, 그 은혜들을 이 사탄이 다 물고 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나쁜 것들이 남겨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인간은 어떻겠는가 하는 거죠. 병을 갖고 있을 때는요, 주님이 먼저인 것처럼 주님 하다가 막상 해결되어져 나니까 자기 것만 남는 거예요. 자기 것이 더 빠른 겁니다. 자기 것부터 해놓고, 그리고 이것부터 해놓고 주님, 이것부터 해놓고 주의 일, 이것부터 해놓고 다른 감사. 그러니까 자기 쓸 건 다 하고 자기 할 건 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드릴 것들을 점점점 없애고 많은 나의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의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감사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달려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될까? 너무 큰 것만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너무 큰 것들만 가지고 다음에 멋진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작은 것, 여러분 눈에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도 즉각 계속 보면서 감사하지 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대예요. 내가 불평을 하면 나중으로 미루고 불평을 하는 순간 이 사탄이 좋은 걸 몰고 가겠지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거리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하고 계속 영광을 돌리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간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것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적더라도 지금 즉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감사를 놓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진정한 감사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픈 것까지도 감사해야 되나요?
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아유, 주님 뜻이 계시겠지. 주님 뜻이 계시겠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따라잡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눈물 나고 잠 안 오고 속이 뒤집어지고 견딜 수 없는데 감사로 받으니까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수준. 만약에 그게 감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5절로 넘어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 여러분의 아픈 걸 가지고 말씀에 집어넣고 여러분의 아픈 걸 가지고 기도로 집어넣고 계속 몸부림치면요 여러분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도 거룩하게 만들어서 감사거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예요. 다시 한번 내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걸 말씀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걸 기도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반드시 변화되게 하시고 감사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하면은요 우리 속에 들어온 것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말씀과 기도로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새로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되어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보이는 데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이 헛되라고 하는 비어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은혜 받았는데 꼭 은혜 안 받은 사람처럼 되어 있는 상태. 그렇게 응답을 받고 그렇게 치료를 받고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열어보면 비어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처럼. 왜일까? 불평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주시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져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남겨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더 큰 은혜가 되어야 한다. 네,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1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9사람들은요 그 나병 하나 치유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요 나병 치유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구원까지 갖고 주님의 칭찬까지 받는 그러한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연속성이에요. 감사의 연속성이에요. 계속되어지는 감사가 얼마나 큰 기적을 가져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병 고치는 게 목적이니까 하나님은 이용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네, 근데 병이 나았어요. 끝. 그러면요 이 사람은 병 나은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되어졌어요. 그리고 끝. 그러면 해결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목적이었어요. 비록 자기의 나병이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마지막 목적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고 그 목적 때문에 이는요 나병 치료 더하기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은혜의 계속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너무나 단회성으로 끝나요. 한 번 감사하고는 다 한 것처럼. 아니에요. 은혜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감사는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게 뭐가 올지 모르니까. 나병을 치료받은 것보다도 훨씬 큰 복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 9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응답의 목적이 해결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그게 계속적인 감사고 그 감사가 더 큰 것들을 가져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덤으로 오는 보너스로 오는 축복들이 놓여져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계속적인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에 따라합시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네, 감사함으로 은혜가 더하고 그 더함이 넘치게 되고 결국은 또다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 번으로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보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끊임없이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 때문에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오는 역사가, 기적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한 명의 아들 때문에 통곡을 하고 기도했던 한나에게 하나님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밖에 없지만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아이를 드렸을 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시고 사무엘은 가장 위대한 인생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잠언 이제 3장 9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 그 모습인데 그거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합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옛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것만 가지고 감사하고 마칠 거예요? 아니면 옛날 것만 가지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역사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딴 데 있지 않아요. 옛날에 가졌던 것들을 계속 감사할 때 그 감사의 계속성이 또 다른 은혜를 몰고 들어와서 새 것들로 또 채워지고 새 것들로 들어서 감사거리가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한 사람만 감사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축복을 갖고 오는 또 하나의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